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분향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이왕 얘기한 거 분향단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가야 돼서 조금 건너뛰고, 같은 장이지만 30장 뒷장 쪽에 있는 향 재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엄청난 꽃으로 가득한 정원으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이 궁전을 만든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루이 14세에게는 늘 달콤한 향기가 났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몸을 잘 관리하고 얼마나 잘 씻었길래 몸에서 향기가 나죠? 알고 보면 꽃보다 남자의 원조는 루이 14세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슨 비누를 썼길래 이 남자에게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이 14세는 평생 목욕을 딱 3번 했답니다. 한 달에 3번 말고요, 평생 3번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안 씻었을까요? 왜 도대체 목욕을 그렇게 안 할까요? 혹시 14세여서 그런가요? 14세면 딱 중2병 걸리는 나이인데, 이 14세가 그 14세는 아니죠? 그럼 루이 14세는 왜 평생 3번 씻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목욕이 싫어서가 아니라 목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17세기 귀족들은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었답니다. 어떤 오해냐면, 물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씻었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안 씻은 거죠. 그런데 루이 14세도, 그리고 궁전에 사는 왕족들도 신하들도 모두 이렇게 안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전은 멋진데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안 씻으니 그 궁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할 정도로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 루이 14세는요, 궁전 곳곳에 꽃잎을 따서 가득 쌓아놓고 또 곳곳에 향수를 뿌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궁전이 아마 그래서 정원의 꽃들로 유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루이 14세는 그의 몸에 나는 달콤한 향기는 그가 내는 향기가 아니라 그의 악취를 가리기 위한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향수의 왕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향수의 용도는 적어도 루이 14세에게는 향기를 내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그에게 있어서 이 용도는 악취를 가리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향수의 용도가 악취를 가리는 것만, 그 용도로만 쓰일까요? 향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하지만 초창기에 이것의 기원을 보면은요, 그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향수의 어원에서 나옵니다. 향수는 영어로 퍼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퍼라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와 연기 퓨모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퍼퓸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즉, 이 향수는요, 연기를 통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대 향수는 향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향을 태웠기 때문에 향수가 그 연기를 통하여라는 그런 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은 향을 태웠을까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주로 신전에서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향을 태웠다라고 해요. 즉, 연기를 피움으로 해서 신과 인간이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연기가 피워져야 신과 인간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부정함이 연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고 덮여지고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 고대 신전에서는 향을 태우는 목적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전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 나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태웠습니다. 아니, 신전에 어떤 악취가 날까요? 여러분, 신전에는 뭐가 끊임없이 들어오죠?
재물이 들어와요. 재물들이 아주 아주 깨끗할까요? 여러분, 재물들, 동물들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동물원 가면은요, 냄새가 털에 막 똥딱지 묻어 있잖아요. 재물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재물이 죽을 때는 오물을 쏟아낸답니다. 그 냄새. 또 재물 태울 때는요, 막 털하고 이렇게 막 가죽은 벗기지만 태울 때 이게요, 노랑내 나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냄새들이, 이런 악취가 신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전 안에 이 향을 태워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또 재물에서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신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에게서도 악취가 나요. 어떤 악취요? 죄와 정욕과 탐욕에 찌든 냄새. 그래서 신전에서는 그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욱한 연기로 가리는 겁니다. 뭘요? 인생들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연기로 덮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신 앞에 연기로 덮여지고 가려져서 신과 교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악취를 향으로 가리든, 연약한 모습의 사람을 연기로 가리든 어차피 똑같은 목적이에요. 가리고 덮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대 신전에서만 그랬습니까? 성막에서도 향을 태워요. 어디서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태워요. 언제 태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언제 태웁니까? 주로 하루에 정기적으로 2번 태웁니다. 바로 상번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태워요. 아니, 왜 아침 저녁으로 태울까요? 고대 신전들이 왜 향을 태운다고 했습니까? 재물의 냄새, 오물 냄새, 재물을 태울 때 나는 노랑내들을, 그게 신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향을 태워서 막았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들에서 재물을 태울 때 그때 나는 냄새들, 그것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향을 태워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때도 향을 피웠어요. 어느 때냐면 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막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성소 안에 향을 왜 피운다고요? 가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죽지 않는답니다. 죄인들을, 그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인들이 죄를 갖고 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연기로 죄인의 연약함과 죄악을 덮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도 할 겸 이때 분향단에서 태워야 되는 불은 어디서 가져오죠?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반드시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단의 향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 성막이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 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단도 분향단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습니다. 에이, 설마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언제 잡았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시오 했는데 꼭 당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말 하여튼 지독하게는 안 듣는 사람. 꼭 하지 말라는데 꼭 하고 마는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걔들은 제단불 말고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같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랬을까요? 바로 성소에 입구만 살짝 죄송합니다. 걷고 나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불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쉽고 빠른 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굳이 어렵고 시간 걸려서 불을 가져와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확실한 것은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번거로워서 그냥 아무거나 하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불을 가져왔을까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나오는 이 다른 불은요, 원어로 보면 낯선 또는 이방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상제단에서 불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아니 그럼 왜 우상제단에서 갖고 왔을까요? 우상제단의 불은 뭐가 다를까요? 달랐나 봐요. 어떻게요? 혹시 여러분 철판 요리 드셔보신 적 있나요? 철판 요리. 시장에 가면 구워주는 호떡 말고요. 철판에서 요리하는 떡볶이 말고. 진짜 요리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따닥따닥 하면서 막 던지고 막 이런 직접 앞에서 요리해주는 퍼포먼스 하면서 하는 요리, 철판 요리. 그런데 안 가보셨나요?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저도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본 건 아니고요. TV나 또는 직접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철판 요리 집에 가는 이유는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래요.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앞권은 불쇼랍니다. 이렇게 음식 만들다가 알코올 같은 거 뿌리고 그 위에 불 붙일 때 확 오를 때 막 사람들이 와 막 박수 치고 팁도 주고 그런대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제단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이방제단에서 이방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대요. 어떻게 해요? 마치 신이 임재한 것처럼 불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뿌려서 불 색깔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환각 효과를, 환각 증세를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뭔가 물질 같은 거, 그런 거를 태워서 그 연기를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각 증세가 일어나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과 교감했다, 뭔가 신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래야 제사장들을 보고서 우리 제사장님 용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신에 가까운 사람 같고 신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로 분향했을까요? 그거예요. 이방 제단에서 행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흉내내고 뭔가 불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어쩌면 확 일어나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영적 능력이 있는 용한 제사장으로 여김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했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주목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심지어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그 능력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신비한 체험,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이 쓰러지고 입신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감정의 격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방 신비 종교를 따라하는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은사를 경험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과 은사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기도원에 기도가 굉장히 센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기도원에 찾아갔대요. 기도받으러. 여러분, 기도는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 받으러 갔대요. 그런데 대뜸 그 기도 쌤 목사님이 기도 받으러 간 그분에게 반말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보여. 죄가 많아서 그래? 뭘 해도 안 되지? 계속 안 될 거야. 회개해. 아니면 더 큰 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반말로. 딱 봐도 자기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빠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왔으니까 받았대요, 기도. 그런데 갈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믿음대로 헌금하라고. 하나님은 큰 믿음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봉투 올려놓고 왔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우상재단이나 무당들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죄송합니다, 말이 거치게 해서, 지금 교회에서, 기도에서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로 드리는 분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신비한 체험이나 나의 문제 해결, 나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은사를 얻기 위해, 또는 환상이나 감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비한 체험, 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향단에는 다른 불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은 그렇다 치고 그 불 위에 올려져서 태워야 될 그 향을 만드는 재료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네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 3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소엽향과 나감향과 풍랑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분향단에서 태워져야 될 재료가 4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유향. 요 4개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어떻게 생겼죠? 방울방울 맺혔죠? 이 소합향은 원어로 나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욥기서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성경에. 근데 거기서 뭐로 번역하냐면 물방울로 번역됩니다. 닮았죠, 그림이랑. 그러면 왜 이 향은 물방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여러분 더우면 몸에서 뭐가 나죠? 땀 나죠. 힘들게 일해도, 고생 많이 했을 때도 땀 많이 나죠. 여러분, 나무가요, 이 소야향을 채취하는 나무가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 이 나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열을 낮추기 위해서 이 나무가 땀을 흘리듯이 진액을 내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모아서 소야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야향의 의미가 뭘까요? 고통, 또 고난,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흘리는 온몸의 진액과 같은 땀방울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소야향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고통, 아픔, 시련으로부터 나오는 땀과 진액이 바로 우리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낙엽향. 낙엽향은 뭘까요? 낙엽향은
홍해 지중해에서 채취되는 바다 달팽이류의 껍질을 곱게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럼 낙엽향이 향이 되기 위해서, 향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요 껍질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곱게 부수고 깨트리고 빻아야 돼요. 그래서 낙엽향은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 우리 마누라의 기도 말고 남편들은 부인들만 기도시키지 말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내 고집을 깨트리고 부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성전 입구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서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이 기도를 해요. 분명 성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 다 그 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저분은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했겠죠.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듣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사람은 다 들었지만 하나님은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안 들으시려고 했을 거예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땠죠? 세리는 감히 눈을 하늘을 들어서 쳐다도 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아마 자기 기도를 조용히 했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합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왜요? 기도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깨고 나를 부수고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으로 여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 풍자향입니다. 학자들은 풍자향이 원어 눈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풍자향의 의미는 눈물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풍자향은요, 아주 독특해요. 다른 향들에 비해서 이게 냄새가 아주 자극적이고 역겹대요. 아니, 그러면 자극적이고 역겨운 냄새를 왜 성소 안에서 피울까요? 여러분, 자극적이고 역겨운 이 냄새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답니다. 어떤 효과냐면, 혹시 여러분 스컹크 냄새 나는 분비물, 스컹크 냄새 맡아보시진 않았죠? 저는 스컹크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스컹크 얘가 뿜은 분비물의 냄새는 맡아본 적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스컹크 냄새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나요. 이게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분비물이, 그거 아세요? 아주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된답니다. 아니, 왜 스컹크의 분비물이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될까요?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티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굉장히 냄새를 오래 지속시키게 만든대요. 또 악취를 이제 중화시키는 역할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풍자향은 다른 향 재료와 어울렸을 때 다른 향을 부각시키는, 더 오랫동안 냄새가 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의 기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을 어디에 첨가하라고요? 유향에 첨가합니다. 그럼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주로 시체에게 넣어둔다고 해요. 관에 넣는 거예요. 왜요? 시체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학자들은 유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분향단의 불은 오직 번제단의 불만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분향단의 향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37절, 38절에 나와요. 37절 제가, 3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첫 번째 규정은 뭐냐면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 만한 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으려고 뿌리는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향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듣도록, 사람이 보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난 일주일에 2번씩 일조합니다. 난 의롭습니다. 나는 죄도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는 기도를 했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자기를 부인했죠. 대신 하나님만 들어주시면 되는 기도를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저 한쪽에 앉아 자신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를, 그런 향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두 번째로 다른 재료에서 나오는 향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기도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유향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 향에서 만들어진 기도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울적한 기분이 기도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소원 성취를 바라는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내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유향은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질까요? 그 대표적인 우리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온몸에서 진흙을 짜내는 듯한 소합향의 기도를 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기도, 나감이 향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았던 기도는 우리 죄악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눈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는 거예요. 우린 사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몸에서 나는 우리의 죄악, 우리 탐욕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가리기 위해 심령이 산산조각 나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눈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과 악취를 기도로 덮고 가리고 숨겨주시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제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야 돼요. 나의 성공, 나의 소원 성취,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는 기도, 그들을 위해서 우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소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문제는, 너희의 부족한 것들은 내가 다 더해줄게.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 그럼 된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